자, 이제 성막을 만들고 또 성막을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만든 이후에 이제 오늘이 이제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성막의 안쪽에 있는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또 아무나 들어가서도 안 돼요. 그래서 그곳은 1년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한 번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길이 허용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 때도 그걸 만드는 사람이 부살렐이에요. 한 사람에게 맡긴 거란 말이죠. 그곳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그 일을 맡긴 겁니다. 오늘 그래 그 지성소 안에 이제 언약궤와 언약궤를 중심으로 또 성소의 기구들을 만들게 됩니다.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는 거고요. 이제는 그 앞밖에 있는 또 성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 망대를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그 연극 그런 또 꽁트로도 이게 해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만 벽이라고 하는 이 연극도 꽁트가 있어요. 어떤 자기 상처를 가진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자꾸 상처라고 하는 이 자기 자신을 가리고 또 다른 사람 앞에 가는 게 두렵고 또 함께 하는 게 싫고 그러니까요. 자꾸 자기 자신만의 벽을 만듭니다. 벽을 만들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안 오니까 자기가 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꾸 또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거예요. 상처의 벽, 갈등의 벽, 또 포장하고 이렇게 자기 성을 둘레를 쭉 쌓아 올리는 어느 날 그 벽에 자기가 갇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고립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 결국 무너지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모면하고 그때 그 순간 모면해 나가면서 중요한 응답을 받아 나가지 못하는 재앙의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의 통로가 되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지금 많습니다. 당장에는 오늘 굉장히 편하고 오늘은 굉장히 즐겁고 오늘 내가 굉장히 아주 여유 있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앙의 통로가 되는 망대를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진 또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응답의 통로가 되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막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보좌, 그 하나님의 보좌의 그림자로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 성막을 통해 언약궤와 그 언약궤 시은자 위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응답의 통로,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 백성에게 선물해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응답의 통로가 되는 망대가 있어야 되고 그 망대를 지켜나가고 그 망대를 세워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망대입니다. 직접 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망대가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한번 보세요.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늘 속고 있거든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늘 속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나 중심의 망대, 재앙의 통로의 망대입니다. 여러분,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재앙의 통로가 되는 망대를 계속 세워요. 이걸 심지어 뭘로 만드느냐? 종교화 해놔가지고 완전히 문화화 해가지고요. 귀신 문화, 네피림 문화. 여러분, 반드시 재앙 옵니다. 당장 오늘은 뭐가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것 가지고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보면 누구나 망대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음, 24절로.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우는 망대가 모래 위에 세우는 집 아닌 것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자꾸 모래 위에 쌓는 3, 6, 11을 가지고 이것을 향해 계속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이 부끄럽게 돼요. 부끄럽게. 세상 앞에 부끄럽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질 망대 세우면 안 됩니다. 아멘. 어떤 게 무너질 망대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탄이 준 것으로 만든 거예요. 사탄이 준 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사단이 준 선물 중에 최고 선물이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이건 하나님도 겁내지 않게 만드는 아주 마약과 같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망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멋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오늘 모든 여러분 이 성막을 짓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모든 언약궤를 만들고 그 언약이 성전에 이런 이 등잔대를 만들고 분향할 제단이나 상을 만든 이 모든 것이 멋대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복음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 망대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 시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이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는 237 5천 복음화를 향해 오늘도 쉬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걸 위해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일을 해나가고 감당해가고, 그게 뭐 하는 거냐? 망대를 반석 위에 세워나가는 망대와 같은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왜 합니까? 오늘 그걸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뭘 위해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다 사람들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다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망대죠. 그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쭉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알잖아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는 이 죄와 부끄러움 얼마나 재앙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네피림, 그 어마어마한 네피림의 홍수와 재앙,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 전부 무너집니다. 하나님 휩쓸어 가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바벨탑 뭐가 남았습니까? 싹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쌓은 거 다 의미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로마를, 바벨론을, 그 강한 이 로마와 강대국들이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오늘 성막을 주셨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는데요, 그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과 그 믿음의 고백,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그 망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망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망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 하나가요, 내 인생을 바꿔버리고 운명을 바꿔버린다니까요. 처음에는 지식으로 들었던 그리스도, 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데,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혀 평생 무너질 이 망대 세우다가 갈 내가 마귀자녀였구나. 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점점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복음을 발견해 나가도록, 오늘 출애굽기 이제 37장이라 출애굽기 40장까지 있거든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이 출애굽기를 통해 내게 깨닫게 하시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 먼저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여정을 확실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서 뭐요?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출애굽 끝나기 전에 봐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고, 어떻게 오늘 우리를 통해 237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딱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출애굽에서부터 광야기, 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오늘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이 출애굽의 여정과 같은 내 인생에 오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오늘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무리와 같은 자리에 있는지, 내가 이 성막을 짓는 하나님 마음의 지혜로운 일꾼들과 같은 그 자리에 나의 신앙과 지금 나의 삶의 현주소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점검해야 돼요. 아멘. 자, 그래 오늘 이제 지성소와 성소의 기구들, 자, 그것을 만드는데 특별히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사람에게 그 지성소에 쓸 모든 걸 만들게 하시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대 최고의 장인이었어요. 장인. 요즘 무형문화재, 또 유형문화재 이렇게 다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탑을 쌓는, 또 건축에
이런저런 부분에 보면 이제 장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묻혀주지 않죠. 그래서 국가가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국보라고 합니다. 국가가 보호하는 물건, 국가가 보호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고장로님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국보급. 우리 조성환 집사님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김수경 장로, 우리 최은영 권사님, 우리 세계품 사모님, 권사모님, 여러분요, 여러분 다 국보급입니다, 여러분. 아멘. 진짜 믿죠?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믿는 신앙이 돼야 돼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입니다. 국보. 여러분 진짜요. 국가가 보호하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와의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언약계, 법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법계와 법계를 매는 채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법계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새겨놔 버렸다니까. 그래, 그 계명을 적은 돌판을 이 법궤 안에 넣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뭐라고 그러냐? 주님의 권능의 궤라고 말합니다.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시편 132편 8절에 보면 권능의 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 권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동행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오늘도 강단을 통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지금도 주시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속죄소예요. 이제 그 언약궤 위에 바로 언약궤를 덮는 뚜껑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게 바로 언약궤 위에 세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이 속죄소 위에 시은자라고 합니다. 시은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리고 그 위에 그룹을 만들어 천사의 형상을, 모양을 만든 거죠. 그래,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의 모형을 하나님이 이곳에 두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 임재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 항상 하나님의 일을 수종두는 천사와 그 천사의 모양과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형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 여러분 히브리서를 가능한 한 좀 펴놓고 또 좀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6절에 보면,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쭉 보면 이제 히브리서 6장, 이 8장이랑 이 9장이랑 이렇게 쭉 보면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기의 이 말씀의
이 제정하신 그 모든 것을 이제 완성하신 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얼마나 그리스도와 교회가 소중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언약과 언약궤의 그 모든 말씀을 누가 이루셨어요? 그 권능의 궤, 그 모든 시은자 그룹 위에 임하신 보좌의 임재와 그 역사를 이제는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걸 완성하셔 버렸어요. 아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로 임하시도록 뭘 세워버렸느냐? 교회를 세워버린 거라니까. 이제 교회를 통해 오늘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누리도록, 그래서 교회를 보좌의 그림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만드시고 이들이 오늘 만든 이 지성소와 성소는 뭐의 그림자라? 하늘의 모형과 보좌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 성막의 완성이 그러면 뭐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9장 11절로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보좌, 우리에게 모든 성도에게 준비된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요, 교회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보좌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통로요, 여러분이 가진 소원과 기도를 이 교회를 통해서 아뢰을 때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보좌에 하나님께 이 모든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전달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떡상과 떡상 위에 올라가는 이제는 기구, 떡상 위에 올라가는 이제 기구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떡상과 그러면 기구는 이제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떡,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이 말씀을 이야기해요. 이제 생명의 양식.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 48절로 51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이 생명의 떡 곧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의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에 살아요. 그리고 오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임하시고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등잔대를 만들라는 겁니다. 등잔대, 등을 비추는 거죠. 불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 이 불을 비출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름으로 뭘 비추느냐? 세상에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 그 오늘 이제 등잔대를 하나의 이 중심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진 받침이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양쪽으로 아까 나가는 이렇게 요 모양으로 이렇게 짓게 했죠. 그래서 살구꽃 받침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연한, 여기도 살구꽃 받침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나하나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거죠.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데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면 돼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그 성도들, 우리는 그 가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전 세계 237 나라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이걸 보고 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에게 자를 자유롭게 하고. 뭘 부으셔서요? 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는 뭐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 237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뭘 보냐? 분향단을 오늘 지시는 분향단. 분향을 단과 이제 향을 만들라고. 이 분향단은 뭘 의미하냐?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시고 이 분향을 단의 향을 24시 끊어지지 않게 이 빛을 24시 비추도록. 할렐루야. 여러분요, 단 한 가지도, 이 생명의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이 양식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사는 거고, 또 이 말씀이 쉬지 않고 증거되도록 하나님은 오늘 이 교회를 세우셔서 복음의 말씀을,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속죄소와 그룹에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통해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그 교회 모형인 성막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자, 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할렐루야. 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 은혜와 그 광경을 목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누리라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나는 우리 성도들 찬송하고 여러분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이 이 모습과 이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오늘 여러분요, 다른 사람은 혹시 여러분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어도 여러분은요 오늘 진정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진짜 기도하고, 뭐요? 그게 성도의 기도와 찬송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오늘 봐보세요. 이게 전부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과 그 일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모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좀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틀어진 망대의 흐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은 받았지만 아까 말했던 우리의 망대의 흐름이 지금 빗나가면 안 되잖아요. 빗나가면 하나님 말씀과 정확하게 맞아버려야지. 우리가 지금 뭘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있냐? 세상적인 욕심과 일을 위해서? 혹시 오늘 나의 삶의 망대의 흐름, 이걸 바로 세우는, 오늘 흐름을 바로 잡는 오늘 신앙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틀어진, 무슨 말이냐? 틀어진 예배의 흐름, 틀어진 말씀의 흐름. 내가 지금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위험한 거죠. 내가 내 일에 바빠서요, 내 삶에 바빠서요, 예배를 지금 나도 모르게 등한시하고 있다? 틀어진 망대의 흐름.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아무리 성공하는 일이어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배와 내 삶의 방향이 맞춰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에 맞추세요. 모든 걸 예배에 맞추세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맞춘 사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맞죠? 그게 성경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맞는 성도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뭘 위해서 지금 내가 뭘 그렇게 간절함으로,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그 일을 이루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요, 기도 제목 바르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뜻을 바르게 정하지 못하면요, 자꾸만 하는 일이 헛되게 된다니까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앉아 있어도 마음의 소원과 중심을 어떻게 가지고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똑같이 앉아서 들어도 내가 내 중심과 내 마음이 향하는 내 간절함과 내가 원하는 내 목적이 다른, 완전히 다른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바르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이요. 그리고 어때요? 전도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아무리 바빠도 오늘의 전도를 놓치지 마라. 오늘의 전도, 오늘의 전도. 내일의 전도 말고요, 어저께 전도 말고요, 오늘 내 곁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지를, 오늘 내 곁에 237 5천 종족이 있는지를 오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제의 방향을, 틀어진 경제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헌금 생활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서운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채우십니다. 여러분 봐요. 이걸 오늘의 예배,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헌신, 여러분 이 틀어진 망대의 흐름을 바로 세워요. 오늘 이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보여주신 말씀과 그 말씀의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래 여러분, 흑암의 망대로 가득합니다. 자, 이 눈을 가지고 봐보시라니까요. 흑암의 망대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게 문화화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식화되어져 있습니다. 이 흑암의 망대가 완전히 사상화되어져 있고요, 이 흑암의 망대가 완전히 문화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흑암 문화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흑암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내가 일조하고 있다는 걸 못 볼 만큼 마귀가 속여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분쟁 시대, 전쟁 시대, 이념 시대, 혼합 시대가 돼버렸다니까. 뭐가 맞는지 틀린 건지도 모를 만큼 혼란스러운 시대가 돼버렸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서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세상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완전히 흑암의 망대로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마태복음 24장 1절로 13절에 보면 말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 중요한 건 사람들이, 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만, 재앙이 재앙인 줄 몰라요. 이게 이제 제일 무서운 겁니다. 왜? 내 상태가 거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재앙이 왔는데 재앙인 줄 모르는 거라. 그게 좋대, 행복하대. 망한 겁니다,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 세상이 이 흑암의 망대로 가득한 시대를 보는 여러분 파수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 흑암 문화, 이걸 보는 파수꾼, 재앙이 재앙인 것을 보는 파수꾼, 축복이 축복인 걸 몰라요. 전부 문제는 재앙이라 아니라니까.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보는 파수꾼. 하나님은 이 절대 문제 속에,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한번 보세요. 이 시대의 재앙을 볼 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된다니까요. 왜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것만 깨달아도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모습을 보면서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신 거구나. 할렐루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걸 오늘 보면서 떡상을 보고 속죄소만 보고 등잔대만 보고 분향단 보면서 계속 불만 지피고 향만 올리고, 여러분 이거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교회만 왔다 갔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것만 해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주셨구나.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그거구나. 그래서 말씀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강단 말씀에 생명을 걸으라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하라 하신 거구나.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확한 언약 붙잡고 망대 운동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망대 운동, 여러분 일으키는 주역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해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끝이 옵니다. 자, 이 언약을 붙잡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치유, 병든 자를 치유하고, 237 서밋,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절대 언약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교회는 5가지 교회의 그림과 방향을 우리는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개인화, 교회와 교회를 바르게 알도록, 현장화, 전도를 바르게 알고 누리도록, 미래와 후대를 품고 후대를 살리는 교회, 문화와 237 5천 복음화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 망대 운동하는 주역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빛을 잃은 교회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문 닫는 교회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치유하는 237 교회 운동을 함께 우리는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사업 제목이 뭐예요?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공약이 있어요. 교육개혁,
또 무슨 뭐 이런 개혁들이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 그 밑에 일하는 장관들이나 그런 모든 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중요한 주제와 그 윤석열 정부의 아주 중요한 이 내용을 모르면 안 돼요. 사업 내용을. 여러분 창대교회 성도는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237 교회운동, 문 닫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아멘.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그 문 닫는 교회 시대를 어떻게 하냐? 나머지 이 5가지 방향과 그림을 가지고 우리 세레모니를 가면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이 5가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예배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제 정말로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여러분 참된 경제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이 성막과 성소 안에 주신 이 5가지의 하나님의 중요한 이 시스템을 이런 세우는 237 치유 서밋의 뜰을 오늘 누구 손으로 일으킨다?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헌신으로 일으키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살렐과 같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당대 최고의 장인이다. 국보급 장인이다. 여러분은 어떤 분야의 장인과 같이 헌신하려합니까? 이 창대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어떤 부분에 여러분 장인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렵니까? 하나님 그 일에 부름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오늘도 몸된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궤와 성소의 기구들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보좌의 그림자를 보여주시고 보좌의 모형을 우리에게 주셔서 실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게 하시며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교회와 이 교회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망대를 세우는, 빛의 망대를 세우는 그 헌신과 기도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이유가 맞추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